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가 있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분 또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인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인가에 집중을 하는데 어떤 문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문제, 이고 지고 안고 끌고 다니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삶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문제, 어깨를 늘어뜨리게 하는 문제, 고개를 떨구게 하는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 여러분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쫓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방법, 내 기술, 내 생각, 나의 경험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막 쫓아가면 여러분 눈덩이를 굴리면 굴릴수록 점점 커지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문제는 점점 커지더라는 겁니다. 문제에 또 다른 문제가 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의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함몰시켜버리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문제에 짓눌려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들었고 보았고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관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형태가 다르지요. 또 종류가 다르고요. 모양과 형질과 성질이 각기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형태가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형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다른 개체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 문제가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따로따로가 아니고 지구상에 공존하는 우리의 삶에 공존하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신앙의 문제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말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왠줄 아십니까? 육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과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만들어낸 유형이지, 형질이지.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유형을 따라가면
문제의 형질을 따라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신앙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신앙의 문제라면 육으로는 안 풀어집니다. 영적인 문제라면 육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으로 풀어야 돼요. 믿음으로 풀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신앙으로 풀어야 돼요. 믿음으로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 쫓아다니면서 방백 쫓아다니면서 이리 줄대고 저리 줄대고 해서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 땅에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과 이유는 어디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여러분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 to God again,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사람을 쫓아가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 피할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을 것이 어디에 있을까를 여러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숨을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방배, 군마, 권력, 물질,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까? 결코 이것들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1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병마와 군마가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석은 권력과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로,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백을 쫓아가고, 어리석은 사람은 힘이 되지 않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권력에 줄을 댑니다. 공불 10년입니다. 황후 11홍입니다. 인생의 영화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것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그것들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to God again,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문제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까지 수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딱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것을 간증하고, 다니엘이 이것을 간증하고, 야곱이 이것을 간증하고, 다윗이 이것을 간증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이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고, 인생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간증해 볼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교회사를 이렇게 들춰보면,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굴곡의 역사요, 굴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내가 여러분 순항하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 초대교회를 향하여 무려 30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향한 핍박은 여전하고, 교회를 향한 역경은 여전하고, 성도들의 삶을 향한 고난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장구한 세월 동안 교회를 해파시키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환란이, 고난이, 역경이,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쇠퇴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환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핍박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여러분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례 없는 고난을 만났어요. 역경을 만났고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려 지켜온 여러분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눈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요. 주일 성수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의 교회감이 맥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6.25 때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6.25 때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들이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유례없는 고난, 역경, 환난, 유례없는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추풍낙엽처럼 기울어지고 흐트러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기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업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비가 온 뒤면 여러분 돋아나는 죽순처럼 우후죽순으로 수많은 사건들과 문제들과 역경과 고난이 여러분 파열되고 있다는 것. 오늘의 작금의 현실이고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편승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 버리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고 이 문제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코로나 질병의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투간 어게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시고 이 땅을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돌아갑시다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 놓아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돌아갑시다 하면 돌아가진가요?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돌아가집니까?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갔을까? 역경을 만났고 핍박을 만났고 모진 세월 그 고난의 한복판에 서서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갔던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입니다. 확신이라는 게 뭘까? 그걸 하나적인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흔들림이 없이 굳게 믿는 거예요. 이게 확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파도가 와도, 어떤 바람이 와도 이 신앙, 이 믿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더라는 거죠. 확신. 이 확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해요. 고난을 이기게 해요. 역경을 뚫고 나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확신이 없으면 펼쳐지는 상황에 우리의 생각을 뺏겨버립니다.
확신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갑니다. 허상과 헛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없는 인생의 삶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결국 무너지고 말고 실패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들이 믿었던 확신이 있었더라. 오늘 그 확신을 우리 사랑하는 영산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심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입니다. 그 모진 고난을 만났는데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그들을 버티게 했고 이기게 했고 뛰어넘게 했고 도약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받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신비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 알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세 번을 드린 이유는 아는 것이 여러분 믿는 것이 돼야 되고 그 믿는 것이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번의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상황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시간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아말렉의 대적들은 쫓겨갑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돼야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신비에 설필로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길을 걸을 때 나는 혼자 외로이 터벅터벅 걷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셨을까?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여러분 내가 앉을 때 내가 일어설 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 아멘이 확실히 있는 아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확신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는 떠나갑니다. 모든 역사는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받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선상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고백하는데 여러분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목소리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걸을 때도 앉고 일어설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확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하십시오.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하십시오. 모든 문제는 신앙의 문제, 영적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살리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늘 고백하세요. 수십 번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걸을 때도 앉고 일어설 때도 어디서나 언제나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고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역경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확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음의 사람 욥이 생각이 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 다복한 가정과 여러분 동방의 큰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의 고난이 찾아왔고요. 문제같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일구었던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10남매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다가 집이 무너져 10남매의 자녀가 한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쌓았던 모든 것,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와장창 깨져버렸고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런 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더 이상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엘리바스를 비롯한 그의 3명의 중마고 친구들은 달려와서 욥을 정죄합니다. 욥을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는 그의 입에 불평을 달지 않았다는 것,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할렐루야.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욥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그 상중고의 고난, 평생에 일구었던 재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고
열자녀는 하루아침에 죽어버렸고 그의 건강마저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한숨 쉬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욥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나의 걸음을 아십니다. 나의 심정을 아십니다.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나의 처지를 아십니다. 나의 상황을 아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세요? 내 곁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니까,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 나를 아신다. 여러분, 욥의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을 또 들어볼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나이다. 욥은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려내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사오니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욥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삼중고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불어오는 환경에 넘어지고요,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에 우리는 휩싸여 버리고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했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할까? 왜 성도들이 확신하지 못할까? 입으로는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확신하지 못할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확신하지 못할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확신하지 못할까? 왜 아는 것으로 그치고 믿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왜 그 믿음이 요동치는 믿음이 되어버릴까? 왜 확신하지 못할까? 이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저의 머리에 떠나지 않았던 여러분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왜 성도들이 확신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나의 목자가 되시고 언제나 나의 등불이 되시고 언제나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여러분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할까?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확신하지 못하는 걸까? 물어보면 믿는다 그래요. 물어보면 안다 그래요. 근데 확신의 단계까지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구나. 보이지 않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아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사람을 쫓아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고 나의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면 확신할 텐데. 하나님이 보이면 확신할 텐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보았더니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셨던 사건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하나님, 환경 보지 않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내 눈이 육안의 눈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모습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요, 흔들리고 있어요. 망설이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여러분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사명을 받았으면 일어나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가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이유가 있었어요. 모세와 나를 비교하면 나에게는 리더십도 없고 나에게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백성들을 통제할 만한 능력도 나에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여러분 모세도 이루지 못한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갈등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들어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라.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문제가,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고난이 나를 대적하지 못하고 역경이 나를 대적하지 못하고 코로나가 나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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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발걸음이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목소리가 달라요. 하루의 삶의 문을 여는 여러분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사람은요 고개 떨구지 않아요. 어깨 움츠리지 않습니다. 왠줄 아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못하신 일이 없으시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제도 함께 하셨고요. 지금도 함께 하세요. 여기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하신가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버릴 겁니다. 그 문제가 떠나갈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치료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구원의 역사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고백하세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의 수렁에 빠지지 말고 함몰되지 말고 여러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시작. 3번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의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